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만약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초신자에게 가르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은 지 오래된 가운데 이 출애굽기 20장을 그와 같은 수준에서 안다면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다. 이미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어졌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구약 시대를 율법이고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굉장히 큰 폐단이 있고, 이러한 폐단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폐단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율법주의고 또 한 가지는 반율법주의,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숨어 들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주신 목적과 그 의의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도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런 비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오면서도 이 방 안에 들어올 때 캄캄하게 이제 불이 꺼져 있어서 우리는 잘 알지만 처음 어떤 들어가는 방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올 때 불을 꺼두면은 도대체 이 방에 안에 가구가 무엇이 있는지, 구조가 어떤지, 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캄캄하니까. 그런데 이제 전등을 켰을 때 이 방의 구조가 어떻고 또 가구가 어떤 가구가 있으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바닥에는 무엇이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빛이 들어와야만이 그 방의 구조와 가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빛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드러내느냐? 참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참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터부시하고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반율법주의, 곧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방종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춘 것인데, 이 빛이 비출 때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 아까 방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이 방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마음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비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세히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거룩함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죄인이란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결국 이런 율법의 작용이 제대로 또 정확하게 작용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율법이 그렇게 제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란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특히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했죠. 근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걷는 것도 안 되고 음식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오늘날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되어서 율법을 마치 주일 성수로 연관시켜서 어느 교파에는 돈 주고 주일날은 무엇을 절대로 사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의 거리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자들은 안식일날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왜? 거울을 보고 새치가 있으면 뽑기 때문에 새치를 뽑는 것도 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은 안식일날 되면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 돼요. 왜냐? 분명히 이제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섰다가 문 닫히고 열리고 문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려면 시간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죠. 또 전에 말씀을 드렸죠.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다. 그것은 내 마음이 괴롭다. 슬픔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것을 39가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율법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놓으면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법이 왜 필요하냐?
옳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또 흉악한 범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법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이제 율법을 보면은, 십계명을 보면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2가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8가지고 긍정적인 것이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뭡니까?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표면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문에 속한 그 글자 그대로 봤을 때는 이 율법을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양심적으로 성령께서 비춰주면은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이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는 걸려 넘어지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 탐욕, 탐심이니까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뭐 다른 이전의 민족들도 많은 계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고조선에 8가지 법이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법이 있었지만은 이 10번째 탐심을 얘기하면서 마음 중심의 욕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법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결국 사망이 왜 왔느냐? 바로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를 낳게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미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만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혼돈한 것이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육체도 율법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지만은 율법은 이미 어렵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지켜야 될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십계명이 이미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처럼 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못 지킴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 십계명은 어렵다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내 힘으로 행하려고 했을 때 로마서 7장에 있는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불가능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의 규범으로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방종하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죄의 권세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것과 죄의 실존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시제에 대해서 혼동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완전주의자나 또 반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빗나갔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미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더 자세하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제 20장에서 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심판자 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건져낸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였는데 그래서 율법 안에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20장 24절 5절 6절에는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단을 샀거든 네가 네게 돌로 단을 샀거든 따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라. 네 하치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1절 2절과 마지막 십계명을 주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 말씀은 같이 연관되고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곧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4장 25장부터 나옵니다. 결국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이 법 아래에서는 저주 아래 있고 법 아래에서는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또 간략하게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단을 쌓아라. 다른 거 쌓지 마라. 이미 24장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실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토단을 쌓아라. 따듬은 것으로 쌓지 마라. 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이 율법주의에 빠질까 싶었어. 이것을 만들면서 또 다른 신상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따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또 꾸미면서 자기 의를 내세울 것 같아서 아무것도 따듬게 하지 말고 그냥 따듬지 않은 돌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신 그 성품이 그 안에 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계를 만들어 올라오지 마라. 왜? 네 하체가 보일 것이다. 하체는 히브리어로 에돔입니다. 붉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이 청계를 만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서 그 신을 자기의 배로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배가 신이라고 하는 빌보스 말씀대로 교만과 탐심과 정욕으로 이미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천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만을 쌓고 아담이 또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서 마치 가려진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 하체는 바로 우리의 죄를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몇 번 주시는데 14장에서 롯을 구해내고 멜기세덱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 그랬고, 그리고 그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소도망에게 축복할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서 엘yon 여호와라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나에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75세의 부름을 받고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 여호와여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해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하고 에셀 나무를 싣고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엘 올람 여호와 해서 영생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엘 여호와 아도나이 그리고 엘로힘 엘샤다이 이와 같은 복합 이름이 80가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것은 엘로힘에서 창세기 태초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오지만 그 뜻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해서 모세에게 그것을 계시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준비하실 너희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리고 15장에서 여호와 라빠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라 17장에 나오죠. 이렇게 몇몇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계시했지만 10계명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그분의 속성이 도덕적인 속성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엘카나라고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고 나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형성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분의 이름에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들은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고 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식을 하라고 합니다. 동일한 율법을 신명기에서 두트로미에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자를 건져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리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을 해서 그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했느냐? 창조 이후 6일째 인간은 지음을 받았고 인간의 첫째 날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명기 5장에서 그들의 구속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지 않느냐? 그 종되었던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납작하게 했고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를 홍해 빠뜨려 죽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안식, 진정한 안식, 참된 주일의 의미는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에베소서 1장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3번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부터는 인간에게 주어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십니다. 우리가 참 죄를 아는 것은 구원받고 났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까. 그리고 이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략하게 그냥 개요만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반복되어서 들어라,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들어라, 기억하라 하면서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토라를.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노모스라고 해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게 되는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크게 말하면 613가지고 248가지 하라는 것과 365가지 하지 말라는 언약이고, 더 줄이면 10가지 계명이고, 10가지 계명을 2개로 줄이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결국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이 말씀이,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부름을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에게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노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 메카디스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코데시라고 해서 이것은 구별을 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결국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자신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정말 우리 마음에도 비추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꼴짝깔짝 숨겨져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